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내가 믿고 또 잠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아버지 품으로 어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주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의 볼로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 코로나19에서 많은 소문이 있지만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알아서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그 2부 예배 올 때 안내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먼저 오신 분들 앞으로 안내해 주셔서 좀 멀리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1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돌이키는 40일의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을 바라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간 전 세계 국가 금식 회개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 금식이든 3일간 끼니 금식이든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사랑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셀 모임 및 각종 모임은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제주교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예배 전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손소독제를 비치하였고 비치용 성경사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마이크를 공용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정부 당국에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또 나라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이것이 교회를 압박하는 그 수단이 될까 또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사회의 총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깨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저희의 말과 행실이 혹시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부족한 거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모든 우상 숭배와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끔찍한 정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생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세상가와 그 많은 이기적인 것과 아버지 자기 섬기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또 이 예배 때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다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 때 그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금 다니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땅에 들며 주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아버지 주님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목사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만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 각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하수상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와 3.1 운동을 기념하는 101주년에 아버지와 정말 그런 많은 이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꺼이 일어나였고 아버지 비폭력으로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이루고자 했었던 그 자유와 독립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되 그냥 거저졌기에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지켜가고 소중히 다듬어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비 머리 숙여 정말 주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며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코로나19가 여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못 보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관공서에 가다 보니까 관공서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앞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오는 사람은 마스크를 100% 써야 한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분간 폐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었던 그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제 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이 교회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었던 이 일들이 있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문구가 교회 스스로 이렇게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글들을 이렇게 올렸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공간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몸이 여기에 왔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이 온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3.1 운동이 있은 지 이제 100일 주년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년 3월 1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3.1 만세 운동을 불렀었고요. 오늘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오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3월 1일에 있었었던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이제 이 꿈미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계획표를 쫓아서 이렇게 쭉 하는데 아마 내년인가 그 다음 해가 넘어가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이 또 다루어지고 있는 이것들이 있어서요. 아마 출애굽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출애굽기가 크게 주제로 얘기하면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한 부분들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는지 이 430년간 종으로 살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19장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종로로 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여서 입학하는 것 아주 가슴 설레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입학식, 내가 입학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입학한 그곳으로 와, 다 이루었다 이러고 그냥 끝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학식을 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대학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익히고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이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입학식 자체가 귀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이 결코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될 더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결혼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 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기쁘고 소중한 기념될 만한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결혼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알맹이 있는 결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케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출애굽 사건,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일이죠.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살던 이 비실비실했던 이 노예 근성을 가득 갖고 있는 이 백성이 그 당시에 최강의 힘을 자랑했던 이 애굽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아주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이 모습, 얼마나 감격적이고 크고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도 놀랍고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입학식, 그 결혼식 못지않게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천국 백성이 된 그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또한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그 다음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알차게 준비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언어적으로 내지는 다른 번역본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과 공동번역 이렇게 좀 잠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새번역을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공동번역을 우리 자매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부터, 우리 남자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6월절 이렇게 출애굽하던 그때를 그들의 그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달,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날 계산법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그들의 달의 첫 번째로 삼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3월 1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3월 1일이 되었을 때. 신기해요. 3월 1일.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달의 이 초하룻날,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한 2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3월에 지금 3월달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초하룻날, 이렇게 공동번역도 새번역도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3월의 첫 번째 되는 그 날에 지금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역에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전체 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10하루길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내 광야도 한 열흘 길이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 막 쫓아오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것도 별로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대적이 되어서 막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느긋해집니까? 아니면은 막 더 조바심이나 야 빨리 이러면서 막 서두릅니까? 지금 이들이 편안히 즐기면서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를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지금 이들이 60일이 넘는 이 시간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루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이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 안에 그런 어떤 여인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많은 우양과 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가 연약함이 많은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막 속도전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크통 그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통으로도 쓰고 맥주통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저 오크통 저기에서의 그 수위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높은 그런 꼭대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고요, 저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수통에서 결정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더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훨씬 지체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60일이 넘는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하셨던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더 빨리 이러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대청봉 넘을 때 그랬었는데요, 대학교 딱 1학년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친구들하고 야 뭐 할까,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생전 여태껏 바닷가로는 놀러 다녀봤지만 산을 등산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육지 땅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 물어보았더니까 설악산 대청봉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야 우리 거기 한번 오르자 이렇게 해서 기숙사 룸메이트하고 뭐 그다음에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3명이 한번 넘자 이래가지고 이제 넘게 되었는데요, 지나 보면은 거의 무슨 그냥 올라갔다 찍고 내려오는 게 사명이었어. 그냥 갔다 올라가면서 그 풍성한 그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뭐 이런 것 없이 야 빨리 아주 힘들어 자기를 극복하고 극기 운동을 하면서 무조건 막 가서 대청봉 이래가지고 봉 하나 딱 잡고 그리고 사진 한 번 찍고 내려가자 이러고 이제 막 내려와서 야 우리 몇 시간 걸렸어 막 이런 거. 제가 그 다음에도 친구하고 또 가고 이랬는데 거의 그러니까 누림이 없이 그냥 빨리 가서 찍고 내려간 그 모습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1길을 11 만에 빨리 돌파해내는, 빨리 주파해내는, 야, 우리는 이 열흘이 아니라 9일 만에 돌파하자, 우리 일주일 만에 돌파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어느 순식간에 아주 이렇게 빨리 돌파해내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뭔가를 빨리 이루어내는 거야, 성취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계획하시거나 이끄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었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서 뭔가 내가 원했던 것들을 딱 찍고 우와 해서 봉을 하나 잡고 나 여기 올라갔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펼쳐진 이 절경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만끽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처럼 큰 문제도 만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좀 형통해서 뭔가 길이 빵빵빵 고속도로처럼 뚫려야 되는데 웬 홍해야. 아니 웬 물이 없는 마라도 경험하고, 쓴물이어서 못 먹는 그 마라도 경험하고,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르비딤도 경험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하게 할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하나님을 지금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지명들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지 않고 참 이렇게 귀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비딤은 어떤 장소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막 지금 지나고 있는데 목이 타는 듯 그렇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르비딤에 도착했더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지금 없는 이 결핍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르비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르비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함께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들을 공격해온 아말렉과 싸우는 가운데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내려가면 패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 이 르비딤은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였던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자리,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위험지대, 그곳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싱싱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들,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겠다고 하신 대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이끄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하셨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뭐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입니까? 같은 무리가 아닙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이름하였던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8절, 30절 제가 저렇게 찾아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먼저 나아가는 야곱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쫓아 나왔다고 얘기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움켜쥐는 자, 그런 것에서 이렇게 파생하여서 사기꾼 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이 야곱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반전 인생은 아둥바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힘과 방법, 능력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었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전반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가지고 소유하고 막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경험하죠?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 앞에서 아무것도 그가 지금 이렇게 움켜줬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닌 것들을 그가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렇게 씨름한 그 결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있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둥바둥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해서 막 살았던 전반전의 인생이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잡았다 했던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여 한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였고,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브니엘이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당의 우리 저 홀 이름이 뭐죠? 브니엘 홀입니다. 브니엘 홀. 왜냐하면 이 자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 살아갔던 나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곳이 우리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제 이 신의 광야를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을 가득 채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초대하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이 말씀들이 귀하게 의미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처럼 5절 6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형편과 상황들, 지금 르비딤 같고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 끊임없는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와 같은 이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고 그 신천지 집단이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너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제 안에 이렇게 딱 기준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너무나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모략이고 거짓말이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게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들도록 그렇게 세뇌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러한 파도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천지 사람이 코로나19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 거짓된 것 사이로 그 모든 것들이 확 번져 불붙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이 지혜인 것처럼, 거짓이 힘이고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겨나가는 그런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마귀고 그의 졸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정직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때, 잘 듣는다고 얘기되는 이 샤마라는 것은 그냥 나 들었어 이게 아니라 잘 들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번역한다면 청종이라는 말로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세굴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아주 소중히 간직하는 재산, 보물, 보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 것, 내 소유로 삼으시면서 내 보석, 내 보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이 죄로 꽉 막혀있던 이곳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통하여 막혀있는 그들의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죄악에서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막 행해다 그냥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하며 정말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짧게 번역하면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처럼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아니면 꽝이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맨날 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지만 또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런데 안 되고 또 넘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다 라고 주님이 이미 불러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은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루신 이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그 은혜를 가득 소유하고 누리게 되느냐? 여전히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향하여 나가는 이 모습으로 움직여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히 만나고 소유하고 누리며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홍해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길이 있고요, 마라인 것 같지만 그곳에 단물이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건 돌밭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 그 자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코로나19든지 어떠한 재난이든지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고백하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저런 순서들을 줄이면서 조금 더 빨리 막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1분이라도 좀 더 가져보자 하는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마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시간에 좀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보 광고에도 잠시 실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나 여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느덧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또 어느덧 그냥 등경 아래, 말 아래만 두어서 야 우리 빛이 있어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도무지 바깥을 비추어 가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옷만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일어나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가 불붙고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알아서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 운동들이, 회개 운동들이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만들어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어나 회개할 때요, 기도할 때요, 무릎 꿇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고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분명한 것을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또 아버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함이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같이 사역자들 얘기했던 것하고 제가 실수를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은 간절하게 부르짖더라도 목소리는 그러나 그 속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어쨌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또 이와 같은 이 모든 바이러스의 이 확산들이 잘 제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관리되어져서 사그러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함들을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천지가 그들의 그 거짓됨이 또 다시 한번 잘 드러나서 정말 이 같은 때 돌이켜 회복하는 그런 또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조심스럽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타깃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예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 또 열쇠인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잘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3.1 운동 100일 주년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태극기를 휘날렸던 그 모습들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선언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두려움 속으로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아버지 모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거짓말장애들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속히 제어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를 두렵게 아버지 같이 몰아가고 있는 이 일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 또 사망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아버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밝혀야 될 이 교회가 빛을 밝히며 일어나야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을 바르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쁘게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분이엘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애굽 구원받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